파도 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파도가 치고 있었기 때문에 밀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지켜보고 있느라니까 이게 물이 빠지는 거예요. 썰물이에요. 나는 파도가 밀물일 때만 치는 줄 알았는데 썰물일 때도 파도가 치더라고요. 그때 인생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밀물일 때도 오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복된 일이 있을 때에도 그 속에 시험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호사, 다마다 그러잖아요. 또 썰물일 때도 시험이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그것만이 내게 시험이 아니에요. 사업이라는 건 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건강이라는 거는 좋다가 나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썰물 속에도 시험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밀물일 때에도 복을 받고 썰물일 때도 복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시험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가면 있을까요? 무덤에 가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시험은 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시험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시험은 우리를 찾아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테스트한 그 시험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 우리 성도들은 첫째로 시험을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그냥 피하면 그만이면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저 나가서 막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죠. 자, 산에서 돌이 굴러내려옵니다. 그럴 때 그걸 굳이 가서 막으려고 할 필요 없이 슬쩍 피하면 돼요. 그런데 이 시험을 피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 피할 겁니까? 자꾸 찾아오는 시험을. 그래서 피하다 보면은 맞닥뜨리게 돼요. 아주 오래전에 시내에서 한 몇 주간 교회를 못 나오신 집사님을 저만치서 보게 됐습니다. 나는 반가워서 만날 요량이었는데 그 집사님은
몇 주 빠지고 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샜어요. 골목길로. 안 보이길래 아유 나를 만나는 게 부담되나 보다 하고 나도 골목길로 샜어. 피해 주려고. 그 집사님은 피하려고 세고 나는 피해 주려고 샜어. 그것도 내가 한 2번 꺾었어, 골목을. 근데 이 집사님도 피하려고 2번 꺾었나 봐. 거기서 딱 만났어. 그게 왜 원수를 해놓으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피하기만 하면은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피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피하면 돼요. 그래서 요 시험을 당할 때 피하는 것은 이게 초급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막아내야 돼요. 막아내. 시험을 막아내는 이와 같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막기만 한다고 되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막는 데는 그것도 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축구에서는요,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지금 축구를 못합니다마는 대학 때 이제 과학끼리 축구 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상대편이 훨씬 그 축구가 실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전 짜기를 수비를 튼튼히 하자. 그래서 전반전부터 공격에는 신경을 안 쓰고 막 골문 앞에서 막 막아댔어.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편 저쪽 편 할 것 없이 다 우리 편 골대 앞에서 막 넣으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이 없어졌어. 찬 사람도 없고 막은 사람도 없는데 공은 골대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 이게 누가 찬 거야? 아무도 몰라. 그냥 섞여가지고 막 그냥 하다 보니까 막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막아서 되는 일이 또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막아낼 수 있으면 막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시험을 당할 때 처리하는 중급반이라 할 수 있어요. 고급반은 뭘까요?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셋 중에 하나만 할 필요는 없어요. 피하기도 하고 막아내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고 종합반이어야 했죠. 피하면 될 거를 갖다가 기어 이겨내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막아낼 일이면 막아내고 그러다가 안 되면 피하기도 하고 막아내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해서 어쨌든 시험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이 계속 찾아올 때 우리는 좌절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시험이 없는 날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시험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이 참는 자의
헬라어는 후페메노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맞이해서 이겨낸다, 감당한다, 피할 건 피하고 막을 건 막고 이겨낼 수 있는 건 이겨내는 이와 같은 성도가 시험을 참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험이 찾아올 때 어디로 찾아올까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로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찾아올까요?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예수 믿는 자체가 시험이 되는 일은 없어요. 날마다 온갖 모양과 이 스타일을 바꿔가면서 내 생활 속에 찾아오는 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크게 찾아오기도 하고 작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너질 때 여러분 큰 시험에서는 별로 안 무너집니다. 대개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왜 큰 시험 앞에서는 안 무너질까요?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겨내야지 까짓 거.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종합반으로 막 피하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또 이겨내기도 하면서 시험을 감당해내는데 일상생활에 들어온 거는요. 방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방비가 느닷없이 훅 들어오거든요. 저는 옛날에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 얘기하면 꼰대라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옛날에 말이에요. 이렇게 손님이 오면요. 우리가 이제 그 윗방으로 쫓겨나서 그 손님들 식사하는 걸 이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 손님이 식사를 막 하는데 갑자기 밥에다가 물을 부네? 야, 물 붓다. 여러분 그때 당시 그 어린애들한테는요. 그 손님이 와서 식사하다가 밥그릇에 물 부는 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배고픈 시절에 좀 남겨놓지. 그냥 물을 분다는 건 다 먹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야, 물 붓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국의 어린이들이 다 그런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좀 생각이 있는 어른들은 꼭 식사를 할 때 반만 그것도 이렇게 퍼먹다가 밑에 남기는 게 아니고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쪽만 드시고 딱 남겨놓는 거였어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 일상생활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훅훅 들어옵니다. 방비를 못하고 있을 때.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일하고 노는 여기에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시험의 장소는 내 생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치열하게 시험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때로는 우리 가정에 찾아오고 내 직장에 찾아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도 시험이 찾아오고 여러분 교회는 시험과 싸우면서 영적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서로 영적 싸움을 하는 곳입니까? 영적 무장을 하는 곳입니까? 영적 무장을 하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밑에 가면은 논산훈련소가 있죠. 저는 30년대, 28년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28년대가 기관총 사수 훈련을 받고 우리 30년대를 쳐들어가서 무찔러 버리자, 그러는 일은 없어요. 어디 가서 싸워야 돼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적군하고 싸우려고 훈련받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영적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머리에 담아서 가슴으로 쓸어내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 말씀으로 세상에서 내게 수시로 찾아오는 시험들을 날마다 이기면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 우리가 왜 시험을 받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본성이 있는가 하면 악한 본성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탄식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도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같이 들어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생각만 있습니까? 아니죠. 선한 생각도 있어요. 선한 생각만 있나요? 아닙니다. 악한 생각도 있어요. 그럴 때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그럼 누가 반응하나요?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공격할 때, 죄된 일들이 나를 시험할 때 내 속에 선한 본성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그거를 피하고 막아내고 이기는데, 그렇지 못하면 악한 본성이 나가서 마중하고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질 때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못 이기면 죄를 짓고, 슬픔을 못 이기면 죄를 짓고, 절망을 못 이기면 죄를 짓고, 분노를 못 이기면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선한 본성을 채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 선한 본성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한동안 저도 좀 몇 번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새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후렴에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쉴 곳 없네. 내 속에 주님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내주하실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이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나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누구한테 질까요?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기고 저 사람도 이기고 당할 재간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도 딱 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자기 자신에게 집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넘어간다고 하면서도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가고, 안 쓰러진다고 하면서도 아차하는 순간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속는 것은 아차할 때 속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해 지금. 야, 우리 속지 말자. 그러고 있으면 안 속습니다. 안 속으려고 작정했는데 왜 속습니까? 특별한 일 아니면.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차하는 순간에 속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아서 넘어지고,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쓰러졌으면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회개에는 왕복거리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험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천처를 여전히 받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뱀 탓을 했습니다. 아담은 하와 탓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배필로 만들어 주신 저 하와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나 사실 문제는 자신들에게 있는 거였잖아요.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정당화 합리화에 빠지고 사단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 하시는 분이시지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시험을 피하고 막고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이 그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또 당했을 때 무엇라고 외쳤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금같이 시험을 이기고 나오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한 테스트이든 사단의 유혹이든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 시험을 타고 있는 것이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범죄치 않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곤경에 처한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치료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본물을 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